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을의 농가의 가정들에게 아주 그 행복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들은 어땠습니까? 추석 전에 저희 센터에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와서 추석을 지나면 자기네들이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고, 이분이 4급을 받았더라고. 이제 4급은 장애 등급의 4급이 아니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따로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 센터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장기 요양 등급 4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 집에서 모셨어요. 근데 이제 추석을 지나고 추석 때 자기 집에 다 오는데 추석 때 상의를 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모셔야 되겠다. 큰아들 부부인데, 큰아들인데 모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중에 이 부인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 말하자면은 며느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표정이더라고.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습에 보면 당연히 큰아들이 모셔야 되는데, 큰 며느리가 모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 집에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좀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형님이 이번에는 모셔라. 큰아들이 뭐하나, 큰며느리가 뭐하나, 뭐 이렇겠죠. 이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모시려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의 표정이 너무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거의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그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많이 걱정이 되시죠. 염려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모실 테니까 보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위로의 말을 해드렸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센터에 오신 어르신들 보면은요, 대부분 딸들이 다 모셔요. 딸들이 보내고 딸들 집에 있고 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며느리가 하신 분들은요 별로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많이 갖고 며느리들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며느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그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풍습이 많이 사라진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넌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집 식구다
해서 시부모님 잘 모셔라. 이거 이제 전통적인 딸들을 시집 보낼 때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친정 부모님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 그 부모님은 누구 차지가 되냐면요, 딸들 차지가 다 되더라. 딸들.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편치가 않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들이시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작.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숙제 같은 생각을 한번 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행불행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4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오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4가지 문제.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때문에 가정들이 우리는 복 받았다, 아니면은 우리는 더 나가서 망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녀의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부부의 문제. 그렇죠. 평생 동안 내 일생에 저 양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잘한 선택이다. 이런 부부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내 일생에 최고의 잘못 선택한 것이 저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면 부부는 불행한 거죠.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웃의 문제. 이 4가지만 잘 해결되면요, 그 가정은 다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가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대단히 복된 가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 4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 말씀에 결론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고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돼지 목 잘라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잖아요. 돼지가 복을 주겠어요? 목 잘란 돼지가 야야 내 목 잘라놓고 무슨 복이냐. 장산에 올라가면 돌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 대천공원 쪽으로도 올라가면요, 탑들이 많이 있어요. 탑들 올라가 보셨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돌에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돌멩이가 복을 줄까요? 안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려고 누구한테 가서 빌면은 복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렇죠. 누구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오늘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복의 개념은 아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면은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흔히들 보면은요,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진짜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정병윤의 하나님, 또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복받은 권사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과 나오는 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내 가정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끌어들이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나와 관계 맺어지는, 그리고 나의 주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그때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하며 헛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하우스 개념이 아니잖아요. 홈, 우리 가족,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섬길 때만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약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할렐루야.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열매를 얻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잘 되려고 많은 학원에 보내고 온갖 정성을 다 자식들에게 기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큰 이후에는 부모님이 후회를 많이 해요. 저 자식이 우리 가정에 애 같습니다. 애 같은.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딸은 뭐예요? 딸들은 왕이 사는 궁정에 있는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랬습니다. 딸은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이러한 비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장성하게 자라서 사회와 나라에 또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러한 제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교도문에도 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마을에 자녀를 6명, 남자만 6명 두는 가정이 있었어요. 때로는 5부자, 6부자 그러지 않아요? 이 집은 7부자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 제 어릴 때는요, 학교를 보낸 가정이 별로 없어요. 예, 저희 동기생들이, 초등학교 동기생이 9명인데 중학교를 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전부 다 농사 짓는 거지. 예. 그런데 아버지가 6명 아들을 탁 데리고 동네를 활보하면요, 와, 그래요. 이 아버지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 있어요. 자식을 거느리고 쫙 다니니까 누가 감히 그 집안을 뭐 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자식이 많은 사람, 자식들을 오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 화살통에 가득한,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죠. 자녀가 잘 되어야 가정에 희망이 있죠. 그러나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나무, 꿈나무가 많이 있어야 돼요. 잘 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들 허랑방탕하고 젊은이들이 엉뚱한 가치를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무슨 뭐 어린 아이들을 이상하게 끌어들여서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젊은이가 많은 사회는 볼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가 잘 돼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다, 학생이 없다,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말할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허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로 만일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찾아라. 항상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거라. 그러면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의 솔로몬이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링컨 대통령은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은 가난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다. 영원히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9살 때 돌아가시는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성경책을 줘요. 인생의 모든 문제, 네가 살면서 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으니 평생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어서 실패.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시켜서 역사에 길이 이름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원에 보낼 때는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학원에 보내요. 그런데 교회 보낼 때는 어때요? 헌금, 나 돈 1,000원 갖다가 헌금해라. 1,000원 갖다가 헌금.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 학원은 30만 원, 교회는 1,000원. 누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반드시 모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길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복받은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부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어제 저희 센터에 그 사회복지사가 결혼을 했어요. 저 농심 호텔 야외 결혼식을 했어요. 좀 야외 결혼식 좀 색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허심청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사도 교회를 다닌 청년이고, 그 자매 신부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자매더라고. 이름이 정성경이야. 그래서 참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론 주례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신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은 그렇게 했지만 어때요? 살다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실증나기도 하고 일평생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당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는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데 부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식을 시킵니다.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한 몸이지요. 사실은 부부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부인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와야 온전한 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남자 갈비뼈를 하나 뺐으면 남자 갈비뼈 하나가 모자랄 것 같은데 여자보다. 그래서 여자가 갈비뼈가 더 많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 뺀 것만큼 여자도 하나 빼버린 것 같아. 아마 갈비뼈 똑같을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쇠고 쌤는 것이 남자다. 그 남자 싫으면 찢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인생에 승리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까? 세상의 관습이나 그것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싫든 좋든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싫든 좋든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일부 종사하면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그때의 부모님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재산은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아내 남편은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전남 승주군 황전면 황학리 137번지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는 아미동인 줄 알았는데 저 서울 해기동이래요. 그래서 고향은 서울이라고 맨날 나한테 자랑을 해요. 저는 전라도 촌놈이고 집사람은 서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 거의 몰라. 서울 살다가 부산 살다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만나서 영혼하며 화합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뭐 만난 현상이야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직장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그 전라도 총각이 여기에 부산의 처녀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때가 되면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남편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또 아내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와 어떻게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좁히고 장소를 좁히고 그렇게 해서 때를 딱 맞춰서 만나게 했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만남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부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들 보십시오. 드라마가 부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 보고 혹 빠져가지고 저거 봐 저거 봐 드라마 보다가 싸워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야. 예, 그런 놈은 드라마 보지 마요. 좋은 드라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 너와 당신과 나의 사이에서 만나게 해 주셨으니 우리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부부가 복을 받아요. 부부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병든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는 아내, 치매가 걸려도 똥오줌 받아내야 하는 심각한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준 남편, 이런 얘기들이 비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 아내가 남편이 똥오줌 받아내고 이래도 아내가 한성껏 돌보는 부인들이 있어요. 예.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내가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침마다 남편이 손잡고 나와서 차를 태워줘요. 예. 그리고 마치고 남편이 떡 나와서 또 기다려. 치매에 걸린 아내 손잡고 또 들어가요. 그 손잡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것이 부부지. 남편 직장이 떨어졌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서자 쪼개자 여러분 이런 부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쫙 나와요. 잠언 31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칭찬을 받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에 앉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열매가 주렁주렁 알알이 탁 맺어져 있는 그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아내. 시편 128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이 같은 복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부부 사이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부부가 싸우다가
저도 가끔 싸워요. 싸우면 나는 그냥 피해서 도망가요. 피해서. 그러면 또 막 자꾸 말 좀 해야지 왜 도망가냐고. 아니 이제 이런 목소리는 내 목소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앙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는 살살 피해. 내가 목회할 때는 사택이 위에 있잖아요. 밑에 내려와서 그냥 여기서 기도해. 아주 계속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소리하면 계속 소리만 커지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주기도문 100번만 외워라. 와서 주기도문. 부부가 싸우면 피해 와서 성전에 오든지 와서 주기도문 100번 외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 해요. 그러면 싹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과 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당신 말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부부가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정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스렸으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농촌에 사셨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올 거예요. 달구지에다가 옛날에는 벼를 베어가지고 가득 싣잖아요. 소달구지. 이제 소가 그 달구지를 끌어요. 그러면은요, 이 벼 집단, 벼를 베어가지고 알곡이 들어있는 벼단이 그 달구지에 가득 실어서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면 나올 벼 집단이 춤을 춰. 그럴 때에 농부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이 물질의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러면 기복신앙이에요. 복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실 분이 알아서 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복 달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 주세요 이렇게 자꾸 복만 달라면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반드시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모든 곡식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많은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곡식을 심는 농부들보다는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목축업.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래서 이제 목축업을 한 사람들은요, 양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재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다. 곡식으로 말하자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짐승들은 1000배, 만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1000배, 만배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배 천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삭 때도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가 와요. 이삭도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에 왔습니다. 그랄 지방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해요. 애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떠나지 마. 애굽에 가지 마. 여기 머물러. 그러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흉년이요. 흉년인데 안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허락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설마 죽이겠어?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경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다윗이 사유한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국고가 아니에요.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자기 개인 돈을 드려요. 다윗 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은 5,000달란트, 은은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금 5,000달란트 중에서 3,000달란트는 누가 낸 거예요? 다윗이 낸 거예요. 다윗이. 은 1만 달란트 중에서 7,000달란트는 누가 낸 거예요? 다윗이 낸 거예요. 국고가 아니에요. 사유, 자기 개인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국고를 쓰기를 많이 원하고 있고,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고를 쓰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목사님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 해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고, 성도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것은 개인적으로 대접을 해야 돼. 목사님들은 맨날 입만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당신은 나를 물질로 나를 대접하고 나는 기도로 대접할 테니, 물론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지를 못해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다윗이 사유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목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또 기관의 장님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기관장들은 자기가 기관원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더 물질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말이 되지. 자기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우리 회비로 쓰면 안 돼. 회비. 회비가 그저 나옵니까? 오늘은 내가 한턱 쏴. 장들이 착 그러면서 가자 하면 아이고 멋쟁이야. 회장님 말씀만 하옵소서. 다 따라오는 거지. 기관장들이 이런 좀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은 순종하고 드림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11조의 원리예요. 11조를 말씀대로 잘 들여보아라. 여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까지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들여보아라. 드림으로 받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받는 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쓱 눈으로 스캔하고 지나갑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부귀와 장관 재물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잠언 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재물을 어떻게 얻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에요. 복이에요. 복.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부자가 됐을 때 내가 지혜롭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에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14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가정의 문제는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 놓으면 우리 가정을 계속 험담하고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이웃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이렇게 이웃이 나의 가정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미 평정해 주셨으니까. 적이 침노하는 일이 없게 만들고 내가 나가서 방어하는 일이 없게 만들고 또한 피해를 입은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가정은 이런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첫째, 내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데, 첫째는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둘째는 부부가 복을 받아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셋째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남에게 베풀고 살아도 넘쳐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이웃이 여러분의 가정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화목하게 지낼 뿐 아니라 존경받고 사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